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15장 12절부터 말씀을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교죠. 그래서 그 주제는 사망과 생명의 두 대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6장 1절부터 14절은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내용인데 6장 1절부터 7절의 주제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멘. 6장 8절부터 14절의 주제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8절부터 14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고 지나가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3절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릅니다. 아멘. 네. 우린 이미 의의 종이 됐으니 영생에 이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의의 종이 되면 영생에 이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죄의 종은 부끄러운 열매를 얻고 사망에 이르며 의의 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릅니다. 전에는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의의 종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15절부터 18절의 소주제는 죄의 종과 의의 종, 19절부터 23절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 이 생각은 뭐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자신을 죄에 내주면 죄의 종,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즉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죠.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란 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크게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데요. 종은 여러분 그 청지기가 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디아몬이란 말 나와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집사인데, 원래 이 집사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잖아요. 주로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집사인 거죠. 근데 청지기와 달리, 이런 집사와는 달리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한 사람을 노예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이 사람은 이제 굳이 표현하면 두울로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근데 청지기, 집사는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번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거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사람 직업을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은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주인과 고용 관계를 맺은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종에 대해서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에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의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게 주인이고,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이제 종인 거죠. 그의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사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기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이야.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종은요, 아내 또는 남편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낳은 자식까지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인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주인 거다. 심지어 뭐까지도? 생명까지. 종이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 당연히 의의 종이 돼야 되겠죠. 죄의 종이 되면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종이다? 의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내 생명까지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분으로 받은 우린 덤으로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게 뭐다? 그게 종이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이란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미 의의 종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누구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의의 종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사망에서 무엇으로?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점점점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거 당연한 거다. 그거 마땅한 거다. 죄의 종도 하나님의 종도 각각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점점점 타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순종하며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는 거리가 멀었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부끄러운 죽음의 열매를 맺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불행과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불행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또 때론 즐길 때 즐기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뭐 죄 지은 것 예수님의 피를 씻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전에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과거에 미래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시 자꾸 소환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할 수 있지만 자꾸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용서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100% 살아들이지 못해도 무조건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잘 못 살아서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오히려 합당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또 묵상 질문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얻어야 하겠죠.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악의 종으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그리고 맺어야 하는데 죄의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어떤 것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짐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의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의의 종처럼 살기를 선택해야 하겠죠. 의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유혹 속에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늘 빈정과 갈등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쓸 때 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공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의의 열매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영생할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죠. 열매를 미리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그러면 누가 강요하겠습니까? 아무도 강요할 수 없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초신자들은 선택을 본인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형편, 환경, 경제적인 소유,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거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교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저 당당함으로 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매 기주고 할 게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오매 기주고 할 것도 없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거기에 그냥 움츠러들 거 없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났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할 거 없고 교만할 것 없다.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견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면 곧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사실 이게 우리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영생도 없다. 이게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지?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까지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 참 지혜를 잘 발동해서 의의 종으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 통일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이기심과 특권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는 이기심과 특권 의식이 사라지고 자기 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교훈의 본, 가르침의 모범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본이란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찍어내야 합니다. 의의 종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아멘. 의의 종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저를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나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채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각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나라 국민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역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 다 사업, 일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을 축의 신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각 구역에서 명단이 이제 올라와서 그 명단 정리해서 꼭 이제 각 맞게 이제 신방할 거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찬양 발표에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약 1도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살아선교회 기도회에 가신다고요? 네, 오늘 살아선교회 믿음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베푸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살아선교회 우리 지체들 듣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